예레미야서 함께 큐티로 나누고 있는데,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은 마치 일제 감정기, 일제 치하에 있었던 우리 조선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국군이 쇠하고 강대국 바빌론은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아주 초토화해 버리죠. 거기에서 아주 좋은 것들은 다 약탈해 오고,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은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때 잡혀온 인물들이 다니엘, 에스겔, 또 스룹바벨 이런 분들이죠.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직 한 가지 꿈이 있다면 다시 풀려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같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두 명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합이고 또 하나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예언자인데, 이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2년 뒤면 우리 풀려나간다. 2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겠다. 그냥 마음에 그래 2년만 버티면 된다. 우리가 2년만 견디면 우리 고향 땅 그리운 곳으로 가게 된다. 그러던 즈음에 예루살렘에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편지가 한 통이 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딱 읽어 보니까 절망적이에요. 나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야 돌아오게 해 주겠다. 70년이라니, 아니 7개월도 하루가 1000년 같아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70년이라니, 아니 70년 뒤에 돌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70년 뒤에 여기에서 살아남아 있을 사람 몇이나 될까요? 배우리는 꼭 살아남아 있겠다. 70년 뒤에 제가 90살 조금 더, 91살? 70년 뒤라고 하는 건 그런 세월인 거예요.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편지를 읽지 말 걸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말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붙잡혀온 아합 선지자와 시드기야 선지자 예언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못 박아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겠다. 느부갓네살이 너희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예레미야 예언이 무섭습니다. 잡혀서 죽는 거예요. 예언한 대로. 안타깝게도 70년 포로 기간을 다 채워야 한다는 예레미야 선지자 말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끔찍한 재앙이죠. 70년이라니.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이 꼬여도 너무 꼬인 것이죠.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성전 건축 작정헌금을 했습니다. 정말 목표 한 120평, 교인들이 각자 반평, 1평, 3평, 5평 작정했는데 기가 막히게 누가 짠 것처럼 120평 정확하게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묘기를 부리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신이 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개척한 동네 바로 옆 동네에 그 삼산동 넓은 논밭에 아파트가 만세대가 들어오는 공사 중이었습니다. 만세대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그 한가운데는 한 10,000평쯤 되는 넓은 공원이 있고, 그 공원 부지 안에 우리가 분양받고 싶은 땅 223평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매일 새벽 기도를 끝나고 여리고 땅 밟기를 했습니다. 그 땅 223평을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7바퀴 돌면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땅에서 돌 2개를 주워다가 하나는 사택에 갖다 놓고 하나는 목양실에 갖다 놓고 들락날락 할 때마다 한 번씩 만져보면서 하나님 이 땅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 땅 입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기도했고 밟았던 그 땅 우리 입찰에 참여할까요? 말까요? 한참을 물었더니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인 걸고 도박하지 마라.
사실 그 땅은 우리에게 너무 벅찼습니다. 120평이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2배 가까운 땅이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입찰되면 계약금은 낼 수 있겠지만 결국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만 날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기도 하던 제 아내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기도했던 223평 땅 입찰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했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 그래서 성경을 딱 폈더니 와, 이 민수기 34장 13절, 야,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다. 아, 제비를 뽑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서 종이 한 장에다가는 동그라미 입찰 이렇게 쓰고, 또 다른 한 장에다가는 X 안 입찰 이렇게 쓴 다음에 2개를 접어서 눈을 감고 한 뒤에 제비를 딱 뽑았어요. 근데 딱 뽑아서 펼쳐 보니까 X 안 입찰이에요. 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시나 보다. 한 번 더 해보고 싶더래. 그래서 다시 또 해가지고 나가고 해서 그냥 또 다시 한번 딱 잡아가지고 펼쳤는데 또 X 안 입찰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몇 번 해야 돼? 3-4번 해야 되잖아. 하나님 3-4번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시 탁 한 다음에 딱 펼쳐서 봤어요. 그랬더니 또 X 안 입찰이 나왔어. 근데 그때 갑자기 머리가 쭉 서더래. 하나님이 진짜 이런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나? 그래서 하나님 진짜 마지막입니다. 해가지고서 탁 한 다음에 접어가지고서 하나를 딱 펴서 보니까 또 X 안 입찰이에요. 아, 하나님 하지 말라시는구나. 새벽 예배 끝나고 제 아내가 여보, 새벽 기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당신도 해봐. 그리고 저 앞에 딱 주더라고요. 기도하고 딱 뽑았더니 또 X 안 입찰이 나왔어요. 여러분, 5번 연속해서 X가 나올 확률 2의 5자승이에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2분의 1의 확률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 확률인가 하면 화투장 32장을 쫙 바닥에 깔아놓고 내가 1광 뽑을 거야. 그래서 딱 잡았는데 1광 나올 확률이 32분의 1 확률입니다. 근데 문제는 마땅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교회에 할 만한 곳을 이곳저곳 알아봤는데 내놨던 땅도 교회가 한다고 그러면 갑자기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쉽고 속상하든지. 그래서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려고 하는 데마다 다 막혔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때 삼산동 1만 세대가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 저 끝자락에 70평 부지 2필지가 나왔어요. 2필지, 한 필지에 70평이니까 140평이에요. 정말 우리 형편에 딱 맞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은 공개 입찰해서 돈 써내서 되는 게 아니라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고 제비 뽑아가지고서 당선자를 뽑는 거예요. 우리는 제비 뽑는 거라면 선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분명한데 제비 뽑는 거 100대 1, 1000대 1이라도 우리가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 분명했습니다. 근데 막상 입찰했는데 2필지 중에 앞에 있는 좋은 필지는 남이 가져가고 뒤에 나쁜 필지 하나만 우리에게 당첨이 되었습니다. 뒤에 있는 이 나쁜 필지 70평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약금이 이미 넣어야 했고 넣은 계약금만 날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땅 70평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제 마음에도 하나님이 참 섭섭했어요. 왜 그러시는지 알 수 없어요. 일이 망쳤어요. 낙심한 마음으로 금야
심야 설교 성경 말씀을 찾으려고 성경을 딱 폈는데 고린도 후서 8장 12절 말씀이 눈앞에 들어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 하나님이 반쪽만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교인들의 마음이 반씩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입찰받으려고 했던 땅은 교회가 있던 자리에서 한 차 타고 15분 정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교회가 너무 멀어지게 된 거예요. 교인 중에 절반은 그 땅 너무 좋은 땅이라고 여겼고 나머지 절반은 불평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할 마음이 있는 건 받으셔서 낙찰되게 하셨고 할 마음이 없는 건 낙찰되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철야기도 나온 교인들에게 왜 오늘 하나님이 반쪽만 낙찰되게 하셨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불평하던 교인들에게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불평하던 교인 중에 하나가 나머지 반쪽 입찰을 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 우리 교회에게 넘기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천만 원 프리미엄만 주면 넘겨준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그것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 받아가지고서 그 위에 140평에다가 성전을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다 짓고 나니까 그간 우리가 얻고 싶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 주시옵소서 저 땅 주시옵소서 근데도 거절되고 근데도 안 되고 그런데도 막 무산되고 막 값을 2배로 뛰게 만들어서 안 되고 막 이랬던 것이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그간 안 되게 하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막으셔서 이 땅을 허락하시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맞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끝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어그러지고 앞이 막막할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7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운명입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괴로워요. 이러다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말라 죽게 생겼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2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고난 속에서도 악착같이 살아남으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해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장가를 들어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 아들 딸도 또 장가 들여 보내고 막 그래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번성해라. 이 말씀은 고난을 견디며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한다.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 선지자들이 금방 돌아갈 것이라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2년 안에 돌아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헛된 기대를 갖게 되어지면 집도 짓지 않고 대강 살 거 아니에요. 떠날 텐데 집은 지어서 뭐 하겠어? 과실수는 심겠어요? 채소는 심을지언정 과실수를 왜 심겠어요? 과실수는 몇 년 지나야 열매 맺는데 장가는 가겠어요? 이스라엘 고향 땅 그리운 갑순이랑 장가 가야지 바벨론 여인들과 못하러 장가 가겠어요? 곧 돌아갈 텐데 행여 결혼했다 해도 애는 낳겠어요? 아니 고국으로 돌아가는 먼 여행길 어찌 임신하고 떠나가겠어? 그러니까 애도 가질 수 없어. 그러니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마음은 예루살렘으로 가 있고 떠나 있고 몸은 고단한 바벨론에 있으니 몸 따로 마음 따로인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70년이 차야 돌아온다고 하나님께서 예정되어진 걸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재앙 같은 소리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2번째, 고난에 괴로울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앞으로 많이 힘들 거야.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을 많이 만나게 되어질 거야. 고향이 그리워서 버갯잎 적시며 잘 때가 많을 거야. 억울하게 당하는 일도 많아질 거야. 그러나 그때마다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마라. 바벨론 포로 생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 다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달려가서 주님이 감싸주시고 아멘, 어루만져 주시고 아멘,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한국 기도인들의 전매 특허예요.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 부르짖는 기도 잘 못합니다. 주야 삼창 외치고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은 이 한국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의 삼창의 유래는 만세 삼창하던 것에서부터 유래하는 거예요. 만세! 대한독립! 만세! 거기서부터 유래. 이게 기도 습성으로 옮겨온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할 때 꼭 손을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손을 번쩍 들어서 주여 하면서 번쩍 들고 하는 교인들은 오래된 교인, 이러고 주여 하는 교인들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교인. 저는 전도사 때 기도원 올라가서 주여 삼창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주님이 기 먹으셨나 저렇게 소리 바락바락 지르고 그랴 혼잣말을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을 툭 주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교희야, 내가 내 주인이더냐? 내가 너의 주인이더냐? 내 고집이 주인이고 내 아집이 주인이고 내 욕심이 주인이지 내가 한 번이라도 너의 주인이었던 적이 있더냐? 저를 책망하시는데 갑자기 회개가 일어나가지고서 기도불에 들어가서 앙앙 울면서 오직 하나, 주야, 주야. 3시간 동안 목에 피가 나도록 주여를 외치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주님,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한을 풀어줍니다. 우리나라에서 통성기도가 유래한 것은 우리나라가 한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조선시대의 만렵이었고 통성기도가 막 시작되었던 때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일본에게 수탈당하던 시기에 부르짖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딸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아들들은 일본 모자 쓰고 군복 입고 총알바지로 전쟁터에 나가서 끌려갔는데 어떻게 조용조용히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다 해방되었지만 6.25 전쟁이 터졌고 휴전선 그어져서 천만 이산 가족이 되어 한많은 세월을 살아야 됐는데 어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했다면 다 그게 우울증되고 그게 암되고 뭐 당뇨되고 고혈압되어서 다 죽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부르짖어 한이 풀리고 나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하나님께 외치는 한마디가 있어요. 왜 나입니까? 왜 우리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통째로 다 잡혀간 게 아니에요. 딱 10,000명만 잡혀갔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그 수백만 명이 그대로 있어요. 수백만 명. 왜 우리들입니까? 왜? 여러분, 원망하는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도성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너희의 친척에게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어 그들을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잡혀오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 땅을 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전쟁으로 황폐하게 만들게, 그래도 살아남으면 기근에도 살아남으면 전염병을 번지게 해서 어쨌든 씨를 말려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참아 오셨지만 이젠 참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다가오는 거예요. 오직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미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왜 나냐고, 왜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 마음이 풀리게 되고요. 그게 풀리고 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인생의 고난과 아픔, 시련과 역경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할렐루야.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온 것이 오히려 은총이었구나. 내가 재소원부터서 잡혀온 것이 아니었구나. 이스라엘의 환난을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부르셨구나. 세 번째,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하는 고생이 내 자손에게 축복이 된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70년 모진 세월을 견뎌야 합니다. 청춘도 인생도 바벨론 객주에서 다 보내야만 합니다.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겠어. 그러나 내 세대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짊어지고 70년을 견디고 나면 내 후손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깨닫습니다. 너희 백성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그들에게 웃음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많은 자녀를 주어 너희 수가 적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하여 아무도 너희를 얕보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지신 그 십자가 스스로 피할 수 없었어. 지금 이스라엘 포로들은 바벨론 70년의 십자가를 스스로 벗어버릴 수가 없어. 이들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희생. 그러나 그 희생이 희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견디게 하시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이스라엘을 준비하신 거예요. 부모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했지만 자식 후손들은 새 이스라엘의 주역으로 세우고 계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려운 시험이 밀려올 때, 내가 견디기 어려운 역경이 밀려올 때 70년을 채워야 한다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현실과 맞닥뜨려질 때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응답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짊어져야 하는 인생의 짐들을 잔뜩 짊어지고 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남편의 짐, 아내의 짐, 사업의 짐, 직장의 짐, 재정의 짐, 질병의 짐, 가난의 짐 짊어지고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해서 더 나빠지기보다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 속에 내 고난, 내 삶의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이끌으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재앙이 아니라 평안으로 축복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